계속해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패턴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내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기가 좋으시다는 이런 기도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 이 기도에는요, 이 주기도문은 구조가 있어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보다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그냥 떼쓰는 기도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하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아닌 인간 같은 수준의 분이 아니시고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왜 주셨나? 저희가 첫 번째 이 첫 번째 기도의 구조는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깨닫는 것 속에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희가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명령이죠. 바로 땅까지 잃어버린 내 영혼들을 살려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이렇게 내가 대계명과 수직적인 계명과 그리고 내가 대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 저희가 잘 먹고 건강해서요, 우리가 육적인 일도 혼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기도의 구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웃과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먼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렇게 용서해 주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형제들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얘기. 이것이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원리인데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는다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에게 페이버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페이버를, 은혜를 많이 베풀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용서를 하라는, 먼저 용서해 주라.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거기 보면 영어로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forgive them,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so that이라고 돼 있죠. 그리하여야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사실은요, 저희가 많은 부분 속에 아픔이나 상처나 괴로움 속에 이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저희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먼저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다른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낙원을 경험시켜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절대 누구에게요? 이 낙원 경험을, 변화산 경험을 하지 못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나만 특별한 어떤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 제자들이 혹 상처를 입을까봐, 또 이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봐 배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까지 다 합쳐서 다 했겠죠. 18장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런 제자들이 도대체 그러면 누가 수제자냐,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것 갖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인정받기로 원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같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누가요? 갈릴리에서 낚시 어부 생활을 하던 촌스러운 저 베드로가 최고 1등 제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파요. 아니, 내가 베드로보다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베드로보다 능력이 있어도 더 능력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세우시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도대체 진짜 큰 사람인가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죠. 그러면서 18장 내용에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15절 이후예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로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인격적으로 잘 이야기해줘서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15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 사람 잘 회개시켜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조용히 떠들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해보라는 얘기.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시 또 권면해보라는 얘기.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 교회에서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한번 그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하고 회개케 하라는 얘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이겠어요? 버리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내쫓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버려둬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정말 그냥 이방인처럼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가? 우리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들어요. 어떤 말씀만요? 19절 말씀만 저희가 알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만 딱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앞뒤 내용은 상관 안 하고 어떻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요, 한국에서 사오종이라 그러죠. 딴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한 형제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조용히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 한꺼번에 경고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방인처럼 바깥에 내쫓아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심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했으면 유대인들은 우린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여기까지는 사람의 방법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해도 그 중에 두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두세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릇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계속 성경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21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0절 내용을, 저희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는지 이해 가시죠? 그냥 무작정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 용서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속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세상 사람 취급해서 버려두지요. 우리 거기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알아듣겠는데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율법적인 기준은 그 사람들의 전통에는 4번이 맥시멈이에요. 3번에서 4번. 이게 똑같은 죄를 3번, 4번 저지르면요, 이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요, 3번에서 4번 하면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큰 인심을 썼어요. 몇 번까지요? 성경적인 숫자 7번. 7번까지 도대체 용서해주면 됐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7번 용서해줬으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속이 꼬이죠. 꼬여. 내가 용서 못하니까 이제 나를 이 옆에 지금 제자들끼리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가 높은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제자가 베드로 그거 갈릴리 촌 사람인데 갈릴리 촌 사람이 뭐 예수님 옆에 붙더니 예수님이 좀 높여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별의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속이 꼬여 있는데 내가 그래도 7번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490번이 아니라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죠. 또 해도 또 잘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또 용서해 주라고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 꼬여버렸죠. 내가 예수님 말씀이지만 나 이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안 들어요. 나는 그거는 못 들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한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할래? 했더니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서 너무 커서 뭘 해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그냥 보통 우리 계산은 1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약 한 40kg 정도 돼요. 금 40kg 한 덩어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 40kg? 금 100파운드. 금값 한참 오르다가 요새 떨어졌죠? 금값이 오르기 전 계산해도요. 금값이 오르기 전 계산해도 한 달란트면요. 한 1밀리언 돼요. 10억. 한국 돈으로는 10억. 최소한 10억 돼요. 제가 계산이 안 돼요. 10억 곱하기 1밀리언 곱하기 10,000 times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파트 한 10억짜리 아파트 있죠. 여기도 이 동네 부자 동네 가면 밀리언짜리 집들이 있어요. 이 뒷동네 가면요. 그럼 밀리언짜리 집을 몇 개 갚아야 된다고요? 10,000개요. 집 10,000개를 갚아야 돼요. 갚을 수가 없죠. 아무리 일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값을 치러줬다고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치렀다고요. 1만 달란트를 내가 페이했다. 페이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리는데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생명, 내 피 다 팔아갖고 내가 너를 갖다 건지는 거다. 그냥 입술로만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입술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의 값을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진 것이 얼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최소한 1만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얼마짜리라고요? 최소한 1만 달란트짜리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좀 못난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교회 안에요. 성도들 안에 천차만별이에요. 아유, 어떤 사람은 봐도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치러주셨다고요? 1만 달란트의 값을 직접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내셨어요. 자존심 상하시면서요. 피조물들에게 멸시당하시면서요. 돌에 맞아가시면서요. 하늘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면서요. 그것도 같은 신적인 계급이 아니라요. 먼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땅바닥의 먼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먼지 같은 존재인데 너 자신을 알아봐. 너 내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영원히 먼지로 태어나서 먼지로 사라질 인생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한, 내가 70번씩 7번이라는 490번이 더 많은 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너 그거 계산하지 못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나가서 용서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를 하나 만났어요. 자기 돈 꿔준 게 생각나요. 얼마를 꿔줬어요? 1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불 정도 잡으면 100데나리오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10,000불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갚을 수 있는 돈. 그럼 붙잡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 가둬버려요. 내 거 안 갚았다. 바로 복수를 해버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것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우리 수준의 것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것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좀 받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살아가요. 그거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줬느냐 안 줬느냐,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거 왜 나한테 뒤통수 치냐 그래서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요. 그것도 특히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에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섬기면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요. 저도 또 그런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세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으로 용서해 주라고요?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게 겁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법 적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내가 이만큼 사랑과 정성과 어떤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용서는 안 돼도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방인들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는 얘기.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좀 겁주시는 얘기죠. 그럼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법으로 너희들한테 할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죠. 너희 그렇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서로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같이 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트려 버리면 내가 그 수준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 버릴까 하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그러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닮아가려고 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있는데 베드로처럼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맥시멈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원리를 알라는 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먼저 위로부터 예수님에게 받은 값을 기억하라. 얼마큼 나를 용서해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1만 달란트 갚아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100 데나리온 그 용서 못 해주겠니?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100 데나리온 해줄 수 있는 거다. 그거 너 적용하면 내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거 더 채워줄게. 네가 다 기도하지 못하고 너 저지르는 거룩함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약한 거 있지 않냐? 네가 약한 거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덮어줄게. 내가 더 용서해줄게.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게. 내가 더 신령한 하늘의 값진 것들 너에게 채워줄게. 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줬는데 너 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값이 얼마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를 못 하는데요, 아, 주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창조주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군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측량할 수 없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허물도 덮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하고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그런 한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죠.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사도도 아니고요, 신학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은혜가 충만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 세상 계산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큰 능력을 행했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삶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눈에는요,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봅니다. 전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군요,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여호와로 말씀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때 반응이 바로 57절이죠. 사람들이 귀를 막고 가슴에 찔림이 있으니까요, 달려들었어요.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성박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돌에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었다 했어요.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죽이는 죄가 살인죄죠. 그것도 몰라요.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주변에 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친척들이에요. 근데 나를 돌로 치고 있어. 그러면 뒤틀리겠죠. 언젠가는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요. 그러게 돌아갈지 몰라요. 네, 이 스데반은요. 사람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고 영광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 60절에요. 우리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발하고 장사. 주님, 저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이 순교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 교회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예비하신 걸 압니다. 저는 영광 가운데 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눈뜬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절대 사람이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또 한 번 베풀어야, 은혜를 베풀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깊게 체험할 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이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성결하게 해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이게 아버지의 온전한 것. 율법으로는요 4번 용서해 줬으면 돼요.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요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온전하심은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팔복을 묵상하면서 팔복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 되기로 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 자주 하잖아요. 주기도문. 그냥 빨리 외우고 빨리 끝내야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런 분이시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깊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갚아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 뽑아주시고 성결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